오늘 본문은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과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다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하신 일과 또 십자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잠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칼로 그래서 그걸 베는 일을 하지요. 이게 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 또 이루실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칼과 무기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될까? 그 생각뿐인 것이죠. 게다가 이 얼마 며칠 전에 그들이 종료주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부터 한 4일 전에 아주 큰 장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귀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을 제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그냥 우연한 장면이 아니라 스가랴서의 예언에 따라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겸손한 왕이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불렀다라는 건 그냥 환영하는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그때로부터 1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전에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성전을 다시 이방인들의 손으로부터 회복한 사람이 시몬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 성전의 망대를 부숴버리고 드디어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수복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마카비 장군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건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어떤 모습에 투영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마카비우스와 같이 이방인들의 통치, 그 당시 헤롯과 로마의 통치가 있었죠. 그걸 100년 전에 그 장군처럼 모두 다 물리치시고 독립국가를 만들어낼 해방을 일으킬 메시아를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다 된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얻었고 100년 전에 마카비우스라는 그 장군의 모습까지 예수님께 투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로마를 물리치고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예수님의 가실 길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환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순환이 결국 죽는다라는 것이 이 모든 자신들이 기대하는 꿈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들은 영광의 날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이란 말은 이게 너무나도 낯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이렇게 무지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 외로이 이 싸움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에요. 바로 제자들의 기대, 그들은 로마와의 대결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무슨 싸움을 벌이시냐면 어둠의 권세와의 대결을 벌이고 계시다. 그게 지금 일어난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로마와의 대결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의 대결. 그게 5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바로 이제 예수님이 치르는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어둠과의 전투를 벌이시면서 홀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지금 홀로 싸우고 계시다. 그래서 처절한 모습으로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지금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이게 지금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싸움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이 싸움이 예수님도 고통을 토로하실 정도로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싸움 가운데 천사가 돕고 있고, 하지만 제자들은 배반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어떠한 곁에도 사실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야 되는 일만 남은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악을 이기실 권능과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전투를 하셔야 할까?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 정도의 싸움인가? 근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이 모든 어둠과 사탄과 그 정세와 권세들을 누르시고 깨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전투의 본질은 어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 어둠으로부터 다시 되찾기 위한 싸움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둠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싹 다 죽여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그들과 악한 것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미 그 안에서 놀고 있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만약에 사탄을 멸한다면 똑같이 인간도 멸하셔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에 잡혀있는 사람을 꺼내 오시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어둠 가운데 밀어 던지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십자가는 어둠과 죄악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어둠까지 들어오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바로 어둠의 한 중앙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달려야 할 곳이기 때문에. 원래 그 십자가 어둠의 자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가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신나가지고 막 이게 됐다라고 좋아하고 내일의 운명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죠. 내가 나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내가 얼마나 엉뚱한 사람과 우상과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지 정말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그렇게 거짓의 아비에 속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누군가의 글이에요. 최근에 나는 어느 군대 장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휘하 병사들에게 어찌나 무리하게 체력 단련과 군사 훈련을 시켰든지 오히려 병사들은 사기가 꺾였고 그 바람에 전투 중에 통신이 두절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일부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잘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준으로 하려고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을 복용한다. 그 결과 그냥 능력껏 잘했을 때보다 몸은 더 축나고 그 평판도 나빠지게 된다. 그런데 잘 보면 이들이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것, 그래서 이걸 꼭 이루어야만 하겠다라고 믿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잿더미로 변했다. 바로 기초를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이다.
훈련된 부대나 뛰어난 운동 실력을 바라는 것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워주리라는 기대도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만든 가짜신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삶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상을 향한 행복 추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그 갈망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끝없이 찾는다.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 1장 24절이라고 썼다.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상상 가능한 최고의 형벌일까? 우리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하면 행복해질 거고 이것만 되면 좀 나아질 거고 이것만 되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오히려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가장 해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주변도 망가뜨리게 하죠.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거꾸로 아내와 자식, 그 배우자들을 아프게 하는 삶의 모습일 때가 많고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이들을 목 잘라버리는 일이 될 때도 많고요.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뛰어다니지만 결국 허탈하게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는 일도 너무나도 많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팠다라는 데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냥 스스로의 욕구를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터진 웅덩이, 물도 가릴 수 없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죠. 알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십자가에 바로 나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비추어 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나 대신 파멸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십자가를 보면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육신의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비춰주지만 십자가는 나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건 거기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안에 뭔가 보이고 느껴지고 아픔이 있다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나 대신에 내가 저렇게 망가져야 되는데 그곳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뭘 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난 구별할 능력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거,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국은 장님이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 나의 무능력, 나의 그런 모습들, 내가 엉뚱한 것을 쫓으면서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을 겁내하면서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던 나의 모습들, 내가 싫어하는 나조차 싫어하는 나의 모든 모습들이 저 십자가에 다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끙끙거리고 사는 거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들어 지쳐 사는 이유, 그 모든 게 다 십자가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비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나의 무능력을 보게 되고, 거기서 뭘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지만 동시에 그 바닥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파멸할 그 어둠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의 무능력의 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바닥까지 내려와 계시다라는 게 복음이 되는 거죠. 왜? 나의 무능력 가운데, 나의 할 수 없음 가운데, 나의 막막한 가운데, 내가 갈 길이 안 보이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정직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용납받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나의 기도, 11조, 어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주장을 던져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나의 어떤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정직해지려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보겠다고 각오해야 된다. 그 진짜 모습이 아무리 불쾌하고 위협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정직해진다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다. 그게 정직이고 그렇게 계속 정직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낸 자화상과 자아의식을 만드는데 열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이며 구원받은 죄인들임을 계속 의식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심령의 가난함과 철저한 정직이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래서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새롭게 흐르게 할 것이다. 예수님,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던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깨어진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자비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소서. 이게 정직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죠.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좀 근사한 것 같고, 나는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없는 것 같고, 점점 그렇게 느끼는 게 그게 좋기만 한 걸까요? 우리가 어느덧 나의 삶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요. 삶에서 순간순간 거짓말하면서도 그게 어느 순간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괜찮은 거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전혀 걸리지 않으니까 뭐 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 무덤덤해지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십자가 앞에서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하나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어떤 순간까지도 들어오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십자가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나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나의 끝과 실패와 무능력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셨다라는 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서 지셨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닥까지 오셔서 나의 바닥에서까지 주님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가 복음이에요. 그 전에도 한번 주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며 죽음을 취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려면 죽음을 겪으셔야 했고 우리를 그 바닥에서 건지시려면 그 바닥까지 경험하셔야만 했다. 예수님이 그 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은 그 바닥을 치유하고 고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취할 수 없는 것은 치유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가난의 삶을 취하신 이유는 가난을 미화해서가 아니라 가난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독일 나치에게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오직 고난받는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른 종교들은 능력의 신, 그 신에게 무엇을 바치면 그 능력으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신으로 우리의 바닥 가운데 우리를 고치기 위해 그 아래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까지 내려가셔야 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장인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그것만 해도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 그날로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었다 거지된 사람 자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바닥까지 내려와서 그 당시 최고의 하급인 강도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당하고 능욕당한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그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으로 봤을 때 고작 사장인 사람이 실패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우리의 이 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오늘 49절과 50절에 보면 그 바닥까지 내려가신 게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49절 50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장인 사람이 실패해도 그런데 하늘의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란하죠. 딴 사람들한테 신경 쓸 여력이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순간, 고통의 순간, 앞으로 십자가라는 끔찍한 순간 아주 바닥에서 처참하게 능욕당해야 되는 앞에 몇 시간 후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시는 게 뭐냐면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일개 대제사장의 종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회에서. 종이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멈추시고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바로 이 바닥까지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뿐이에요. 살리시는 거, 고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 43.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강도가 하던 말이 옆에 있던 강도.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도 뭘 하시죠? 구원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엉망인 우리를 끌어안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원해요. 하나님은 고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바닥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간다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너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네가 너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삶을 살기 원해요. 주님이 얼만큼 더 짝사랑을 하셔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내 행복과 내 기분과 내 생각만이 다인 이기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모른 채 할 것인가? 언제까지 눈 먼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기적인 상대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다, 고통받으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저버림을 받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아픔을 아직도 겪고 계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난 됐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자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태양같이 빛나던 너는 어느 순간부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성형해야겠다 이야기를 하고, 쟤는 이뻐서 좋겠다, 쟤는 몸매가 좋아서 좋겠다, 나는 못생겼어, 내 얼굴이 싫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달고 살았다. 처음엔 그저 네가 원하는 직업이 나름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네가 한밤중에 울며 연락했던 건 너와 그 사람이 만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을 때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더 떨어질 자존감, 자존심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고, 단지 전화통화로도 알 수 있는 내 흐느낌과 자기 비하, 절망,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 패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다시 날 안 볼 걸 알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그 사람을 원하고 사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짜는 위로 몇 마디뿐이었다. 이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남자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자기 비하에 빠지고 외모에, 또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가진 거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비하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상을 찾아가는 우리가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이용당하고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와 결국은 자기 좌절에 빠질 걸 알 텐데 결국 그렇게 돼버릴 텐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멸시하면서 엉뚱한 데를 쳐다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픈 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거죠. 우린 복음서를 보면서 그렇게 늘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을 보면 거기에 이른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그냥 일반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민족의 믿음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로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로마가 그들에게 우상이었어요. 왜? 로마는 지금 당장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문제 없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대상이 로마였어요. 바로 우상이었죠. 바로 그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놓아주려고 했다도 아니에요. 힘썼대요. 그렇게 애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누가 로마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 같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죽여버리란 이야기죠. 그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해요. 가이사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그 자손들을 결국은 출애굽까지 시키셔서 그들을 포기 못하고 그 가나안에서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복구시키고 다시 살리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들어야 할 말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이 말일까?
황제밖에 우리에게 왕은 없습니다. 그게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들을 업어 키웠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초라한 장막, 성막 속에서 광야를 같이 걸어주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까지 내려보내셨더니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은 황제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예수님을 매다는 것보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더 필요한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필요한 로마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내가 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망가져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런 공식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힘든 일이실까. 나같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처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한테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 십자가에 계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파멸로 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계세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 기쁨으로 경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기쁜 일이 되도록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것 믿습니다. 저를 고치시기 위해 이 바닥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만 잡으면 어떤 상황이든 고침과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녀를 키워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아이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친구들과 놀기에 바빠 나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걱정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 길로 달려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에 상처 입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할까요? 그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아이와 닮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일까?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가 이 땅을 살아내는 내 삶의 앞으로의 시간들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바로 성령 충만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철이 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단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